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 살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자리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통일 찬송가 39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네, 오늘 만나는 민수기 12장부터 14장입니다. 그 중에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회귀본능대 직진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인생살이가 어떻습니까?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떠십니까? 막 쉽고 편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고 그러십니까? 그렇진 않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은 판단부터 대응까지 잘 안 되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정보에만 귀가 이만해져요. 된다,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 이런 정보에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레포트에만 계속 관심을 가집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기에만 막 마음이 이만해지고 귀가 이만해져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힘들게 해요. 어떻게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 말고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애굽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못 견뎌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도 안 주고 건축자재를 가지고 오라 하니 너무 힘들고 학대하고 매질하니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죽겠다 이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두 다 흔쾌히 따라온 것 아닙니까?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을 생각합니다. 회귀하고자 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그 과거도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과거인데 망상 속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 잘 이겨내면 지난날 넘어오면 추억에는 아름답게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세상이 만들어 오는 틀에 다시 자기를 가둬놓으려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그 틀에 자신들을 다시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망을 절망적으로 하고 과거를 돌아보는 회귀는 희망적으로 합니다. 우리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대응했는데 효과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답게 일 처리했는데 결과가 탐탁치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사람을 선대해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배신감과 괘씸함인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러면 진짜 한 번에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내 스타일대로 다 처리하면 이거 그냥 한 번에 내가 말끔하게 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막 고민하죠. 이번에만 딱 한 번만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한번 처리하고 다시 거룩하게 살아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거북이 중에 바닥거북 아시죠? 바닥거북은 엄청 오래 살잖아요. 바닥거북의 일생 중에 제일 힘든 때가 언제일까요?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일까요? 알에서 깨어나서 바닥까지 가는 그 한 몇 분 사이가 평생 중에 제일 힘들대요. 바닥거북은 이제 통계적으로 1000개의 알을 낳으면 그 알 1000개 중에 1개만 성체가 된대요. 그러니까 999개는 중간에 죽는 거예요. 깨어나서 바닷가 바로 저기 있는 바다로 한 몇 분 걸어가는 중에 막 잡아먹히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로 들어가서도 거기서도 또 잡아먹히고 죽습니다. 이게 살 확률이
0.001%예요. 수십만 마리의 바다거북이 딱 깨어났어요. 거의 동시에 깨어납니다. 0.0001%를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까? 99.999%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확률, 안 가면 살 수 있는 확률 99.999%를 위해서 아래에 계속 머물러야 합니까? 가다가 보니까 막 내 형제들이 막 잡아먹히고 죽고 있어요. 아, 그러면 다시 알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가야 합니까? 예? 바다로 가야죠. 바다로 가야죠. 살 확률이 0.0001%인 바다거북도 자기가 성체로 자라나려면 바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공 확률이, 은혜 받을 확률이, 복 받을 확률이 100%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서 힘든 일이 있다고 옛날로 돌아가거나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은 바다거북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구나 약속을 믿고 가야죠. 근데 어떡합니까? 한번 정탐해 봤더니 이게 만만치 않아요. 시험 난이도가 아주 최상급이에요. 그렇다고 시험 보러 안 가는 거예요. 야, 내가 이번에 너 시험에 진짜 잘 보게 해줄게. 시험 치르기만 하면 점수가 어떻든지 합격시켜 줄게.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거 시험 봤다 괜히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하고 시험 치르러 안 가는 거예요. 이번에 난이도가 높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되신 우리 모두는 전진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전진의 방향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같이 하실까요? 더 거룩하게, 더 성결하게, 더 행복하게, 더 희망적으로, 더 능력 있게, 더 구별되게, 더 예배자로, 더 헌신자로, 그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천국이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복 주심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더 바라고 더 소망하고 더 찾고 더 두드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죠. 힘들다고 낭망에 있거나 어렵다고 그냥 망연자실에 있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도 나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이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마라나타, 더욱 더 마라나타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삶으로 더 나아가야죠. 세상은 아주 합리적인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해요. 정반합.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에 유지되던 그것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고 반대하는, 그게 서로 싸우다가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니고 더 좋은 결과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정이 돼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하고 서로 싸우다가 더 좋은 걸 찾아가고 정반합,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해겔의 변증법을 이렇게 도식화한 거죠. 세상살이에서는 이게 통하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와 하나님께 적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지금 있는 거나 새로 제시한 거나 다 불완전해요.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뭐 하나 나오면 그게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몇천 년 전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오류가 없습니다. 잘못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반대하는 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세상살이에는 정도 있고 반도 있지만 신앙은
순종과 아멘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축복받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제일 필요 없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교양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재능 없는 사람, 인맥 없는 사람? 아닙니다. 아멘 없는 사람, 순종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미래지향적입니다. 순종은 자아를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과 순종으로 희망을 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예전에 이제 아는 분이 금탑 산업 훈장을 타셨어요. 근데 그 타시는 중에 한 분도 또 타셨는데 마침 두 분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서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의 아는 분, 그분이 크리스찬인데 옛날 IMF 구제금융 시기에 이 회사가 그냥 부도나기 바로 일보 직전, 자동차 부품 관련 회사인데 부도나기 일보 직전, 그래서 절박해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지금 회사 부도가 일보 직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받고 돌아오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회사가 지금 100만 원, 200만 원 지금 안 돌아가지고 지금 부도나기 일보 직전인데 나한테 헌금을 하라니. 그래도 안 좋은 기분을 가지고 돌아갔지만 그래도 하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금탑 산업훈장 타러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때로는 인간의 상식과 또 경험과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신앙은 아멘과 순종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현실화시키는 자리로 나를 나아가게 합니다. 원망은 멸망을 부릅니다. 14장 29절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29절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괴수된 자 중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어떻게 해요?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원망하는 자는 안 된다. 원망하는 자는 커트라인 탈락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 38절 보시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회귀 본능에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직진 명령에 아멘 순종. 네, 이건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아멘과 순종도 은혜입니다. 내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어떻게 내 본성과 거스르는 이 말씀이 내 의지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아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을 내려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아멘의 사람인지 원망의 사람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수리와 독수리 아시나요? 수리와 독수리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네. 독수리는 이 머리에 깃털이 없어요.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깃털이 없는 거예요. 썩은 고기 안에는 박테리아, 세균, 그 점액질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깃털이 있으면 달라붙으니까 깃털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썩은 고기 먹고 다니라고. 독수리는 살아있는 고기 사냥해서 먹어요. 우리 신앙인 중에도 겉으로 보면 잘 몰라요. 이분이 순종의 사람인지 원망의 사람인지, 아멘의 사람인지 불평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회귀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직진 명령에 아멘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은혜 받기 바로 직전에 보면 압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동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수리는 그렇게 나아갑니다. 독수리는 저기 시체 있구나 하고 동물 사체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멘이 없으면 썩은 고기 먹습니다. 아멘이 있으면 매일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넘어서게 하실 문제들, 한 번 더 도약하게 하실 문제들을 놓았을 때 여러분 앞으로 뛰어나아가서 그걸 밟고 도약하시겠습니까? 앞에 내 발이 걸리는 게 있다고 다시 되돌아가시겠습니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앞으로 나아가라, 약속과 언약을 믿고 전진하라, 계속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다잡으시고 나를 독수리와 같이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매일매일 신선한 은혜를 공급하실 그 주님께 감사하며 기대하며 희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살이가 쉽지 않아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춰 있고 되돌아가고 싶고 어떤 때는 예전의 내 모습, 예전의 그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부르셨으니 저희들 오늘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확실한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삶의 증거들과 우리 마음의 확신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